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은성가족 여러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진 은혜를 값없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죠, 그죠? 특별히 우리 얼마 전에는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아여서 또 우리 더 크게 더 큰 기쁘게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참 감사가 넘치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가 넘치시죠? 이게 특별히 이렇게 뭐 감사를 하는 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감사가 어떤 결과를 낳게, 즉 다른 말로 감사의 열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이것을 나눠보길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짧고 굵게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사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람이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4절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했을까?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 각기 따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통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먼저 이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빌립보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이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한 이 믿음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7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7장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면,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땠느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엄청 심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자랐는지 그게 말라 죽었는지 사도 바울은 알 수도 없었고요. 그걸 기대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굳건히 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신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곳에
요 데살로니가 3장 8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하니 3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그곳에 이 복음의 뿌리가 굳건히 세워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랑의 수고로 더욱 건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원어를요, 뭐 필리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이 사랑의 수고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크신 사랑, 즉 이런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단단히 굳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하게 무엇이 굳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쉽게 풀이하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뿌리 내어지고 굳건해지기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즉 이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그 감사가 넘치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더라?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감사할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더 큰 감사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해결의 빛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기 때문이더라. 다시 말해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열매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로 감사는요, 능력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앞서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도망쳤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5절에 보게 되면 성을 소동케 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뭐 큰 소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소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엄청난 파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그것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폭동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냐면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요? 베레아라는 곳까지 가서 따라가서 또다시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그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던 게 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 약 74km, 그러니까 70km 정도라는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훌훌 갖다 주죠. 예전에 70km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그 선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처음에 한 50km는 이렇게 그래도 좀 낮은 평지가 있대요. 20km는 낮은 이제 산맥
이라고 할까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또 계곡도 있고, 그냥 가는 길이 좀 이렇게 다시 또 험해지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거리까지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켰다, 폭동을 일으킬 정도까지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런 곳에 데살로니가, 이런 데살로니가 이렇게 극렬히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이 곳에 교회가 가도 얼마 안 있겠지, 힘들겠지.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또 상업 도시입니다. 부가 있고 부가 넘쳐났던 곳이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고, 얼마나 심한 유혹이 있었겠어요. 네? 너희 믿지 않으면 내가 뭐 해줄게. 너 믿지 않으면, 너 이 교회 사도 바울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더 높여줄게. 분명 이랬을 거란 말이죠. 다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살아남는다? 미쳤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보세요. 감사는요, 능력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5절에 되죠. 머리로만, 말로만 감사하는 것. 즉, 그냥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감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뭘 얘기해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감사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핀트가 안 맞거나 아니면 뭐가 안 맞으면 그 감사도 뭐 하는 거예요? 철회해버리잖아요. 네? 너무나 손바닥 뒤집듯이. 그게 아니라 진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핍박을 이길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그분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립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그 핍박,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 돼, 못해, 가능성 없어, 포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감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명하죠. 미국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제 쟁취했어요. 독립전쟁에 이겼죠.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하여서 대표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이 미국 이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이제 누구예요? 프랭클린. 프랭클린이 대표들에게 딱 모여서 첫으로 하는 얘기, 첫 제안이 뭐였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영국과의 독립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날마다 이방에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모여 이 나라의 미래의 기초를 세우려 할 때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한 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아침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게 프랭클린의 고백이었고 첫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매 모임마다 예배가 먼저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이 막 끝난 때예요.
가뜩이나 원래 포로였고 개척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나, 그 당시에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이 미국이 조금 있다가 쓰러질 거야. 아, 저기는 있어도 크게 발전하지 못할 거야. 저 미개척지 보면 사막, 쓸모없는 땅, 아니면 그 막 높은 험난한 산맥, 이런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그래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저런 곳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사실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또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으니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인디안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척지를 가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미국에서 좋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 감사하자. 자,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지금의 미국이에요. 감사는요, 이러한 능력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거야. 아니, 힘들어. 아이, 해봤자 무의미하지. 그거 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로 멈춘다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러한 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안 될 것이 되고 힘들 것이 해결이 되고 무의미한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소중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에는 능력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세상에 없는 세상과 다른 가장 특별한 열매. 저는 이걸 다름의 열매라고 보통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그 속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능력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냐면 7절에 뭐라고 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그들이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거기 교회가 없을 거야.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긴 했는데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소식을 전해오니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예요?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가 참 본받을 만하더라. 도리어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본이 되었다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자, 본이 되었다. 뭔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 즉, 나와 지금 내가 하지 못해. 내가 너무 바라는 거야. 그래서 닮고 싶어. 저는 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매력이 있어. 카리스마 있어. 힘이 있어. 함부로 못해. 근데 부러워. 이게 본이 되는, 닮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본받고 싶은 교회.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과 직장과 어디 모임, 친교의 자리, 또 이곳 교회,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이 자리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과 다름없는 그저 한 사람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닮고 싶고 그것에 본이 되어지는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참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요. 또 아파해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 아, 난 자존감이 낮아. 아,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또 그 뉴스가 다시 나왔던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안타깝고 또 이제 저는 학생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 자존감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뉴스를 안 내보낼 뿐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을 가졌을까? 살펴볼 만하죠. 무엇이 데살로니가에 큰 존재감을, 큰 영향을 부여하고 끼치고 있을까?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세상과 달랐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를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자, 어떤 세상은요, 이 핍박받고 어떤 고난을 당하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를 하거나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 것을 잃어버리는데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싸워서 이겨야 내가 승리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내가 힘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결국에는? 낙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이 땅의 논리고, 이 땅의 이치고, 마땅함이, 이 세상의 마땅함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세상과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거기서 핍박을 하다 보면, 자, 그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너희를 이제 핍박하고 너희를 이제 고난을 주고 너희가 이게 믿지 못하게 하면 뭐 한다? 너희도 우리랑 싸우겠지? 소리 지르고 너희도 분노하겠지? 화나잖아. 우리랑 싸워. 우리가 인원이 더 많아. 싸워. 그러면 너희는 질 수밖에 없어. 싹 몰살시켜줄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또 얘기했잖아요. 야, 믿지 마. 뭐하러 믿어? 내가 더 좋은 거 알려줄게. 더 재밌는 거 알려줄게. 너한테 더 도움되는 거 알려줄게. 그렇게 회유 안 했겠어요? 유혹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단 말이죠. 뭘 달랐어요?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뭐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이들도 사랑하시니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또 복음 외의 것, 즉 하나님이 또 사랑의 반대말은 또 뭐예요? 그죠? 채찍이죠. 그죠?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잖아요. 훈육이에요. 반대 것은 뭐예요? 과감하게 전환할 줄도 알았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회유해, 나를 유혹해, 너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야, 너한테 도움 된대잖아. 너를 더 크게 해준대잖아. 너를 살려준대잖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 이 다름으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그 다름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죠. 그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
이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쁨의 소식에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아픔, 어려움, 유혹, 시험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복음의 이 씨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더라. 덮을 수 없더라. 도리어 이것들이 뒤로 넘어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를 뭐 한 거예요? 더 충만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심하더라도, 아무리 유혹이 심하더라도. 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기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세상에 없고 무엇보다 특별한 감사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며 따라가고 싶은, 닮기를 원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사해야지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계산으로, 그들의 계획으로.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낙마하고, 똑같이 포기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의 특별한 열매인 이 생명의 열매, 세상과 다른 열매를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맺어지기에 그들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계산이 아닌, 그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특별히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서 남다른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능력의 열매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세상과 다른 특별한 생명의 열매가 넘쳐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